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 우리 연장선상에서 자유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자유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몸에 매어서 소유의 그런 처지로 이렇게 우리가 전락을 해가지고 그저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육적인 존재들입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게 불의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온전치 못한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모두 다 그래도 나름대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죠. 그래서 어떤 중심 관역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화살을 거기 관역에다가 다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쏘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장 근접하고 거기에 중앙에 맞으면 의롭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게 선한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이제 철학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철학에서 말하는 윤리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윤리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도덕적 양심, 자기의 도덕적인 그런 그 양심의 법에 가장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 사실은 세상에서 이 정도의 삶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죠. 야, 그 사람 정말 인품이 참 깊고 그 마음에 추구하는 바가 아주 깊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런 분들은 우리가 높여주고 인정을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의에는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결국은 죄 때문에 늙어서 죽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망의 몸을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 의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보이지 않지만 늙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약 없이는 못 살고 진통제 없이는 못 살고, 그러면서 염증이 일어나면 또 그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온갖 좋은 약들을 먹으면서, 영양제를 먹으면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삶을 살아도, 웰빙을 산다 해도 결국은 우리 인생들이 다 죽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여 사망에 처한 우리를 처음 에덴에 있던 그 아담의 의롭고 순수하고 복된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보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을 하죠. 또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단계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태, 신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변화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인 불의하고 죄인의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로 변화를 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경에 의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는 하갈과
그리고 사라의 자녀들. 하갈의 자녀들은 어느 산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아래에서 섬기고 있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들은 사라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율법과 복음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므로 자녀들에게는 이게 얽매이게 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이 얽매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대하는데 이 율법의 말씀이 나를 정죄하거나 나로 하여금 무거운 짐이 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거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조차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벌써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자녀인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은 신분이 자녀의 신분인 거예요. 자녀의 신분. 그래서 율법은 뭐냐? 얽매이게 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는 성도로 하여금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유익되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사람은, 이 성도는 정말 온전하게 성숙된 신앙을 이제서야 가지게 된 거예요. 여전히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율법만 대하면 괴롭고 아프고 이러면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율법이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요. 테스트해요. 그래서 계속 율법이 시비를 걸어. 온전치 못하네. 믿음 안에 거하면 자유하잖아요. 근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뭐 없으니까 율법에 계속 시험을 받는 거야. 그 율법이 끝까지 추궁을 하지.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까지 추궁할까요? 우리가 온전한 예수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까지 율법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믿음의 자유 속에 거하게 될 때에야 그 사람은 율법을 거부하거나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자유하면서 그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달콤함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비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복음의 은총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마치 이 멍에와 같이 주어지게 된 것은 육의 소욕을 억한다. 그래서 자기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자녀된 자의 신분과 그 상태를 누리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은 거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의 교훈입니까? 그 말씀이죠.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상전이나 주인과 같은 그런 분입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님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했으면 하나님, 아버님 그랬냐. 우리가 좋은 의미로 보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분한테는 하나님은 아빠가 아니라 아버님이다. 과연 그만큼 그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엄미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님 그러면 야, 너 왜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종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지난주처럼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소유인가 존재인가? 예? 나는 자녀인가 종인가?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견제하고 자극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영혼이 죽이는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으로 하늘의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원래는요, 율법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였어요? 언약이 먼저였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였잖아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지났죠. 400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400이라는 숫자도 조금 해석이 여지는 저는 있어 보여요. 4자가 그래 따지면 우리가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40년. 그렇죠? 광야 40년.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죽이시는 거죠. 지인을 다 빼는 거죠. 400년.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표로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할례도 먼저 있지 않았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기 위해서 할례가 주어진 거지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이 성립되는 건 원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 때에 거기에서 믿음으로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것을 인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표시로 사인으로 할례가 시행된 거죠. 그리고 400년 후에 이 율법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자, 이렇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법으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때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징계와 형벌이 그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동시에 율법 안에는 또한 약속도 같이 있죠. 너희가 이 계명의 법을 지키면 이 법이 의로움으로 이 말씀대로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상이 주어진다. 이것이 율법의 두 측면이 바로 저주와 축복이 선언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 돼요. 율법을 배워야 된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그 가운데 마치 우리의 무슨 성리학자들처럼 유학자들처럼 무슨 예학 같은 거를 막 꼼꼼하게 따지고 세워갖고 제사법, 예법 이런 것들을 세워갖고 그걸 지킴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배우면 우리는 더더욱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율법이 그래서 지지대 역할을 한다. 지지대 역할을. 지지대는 말하자면 죽어있는 걸 지지대로 쓰죠. 살아있는 나무를 지지대로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길거리에 가로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나와가지고 나무가 쓰러질 때 태풍 칠 때 넘어지지 말라고 지지대를 옆에다 딱 대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가 지지대로 쓰진 않죠. 죽었죠. 더 이상 사실은 율법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뭘 지지해줘요? 살아있는 나무를 버팀목이 되게 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육체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또한 억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또 누리지를 못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광신주의자들,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는 주로 제세례파들이라 그래요. 그게 오늘날에 말하자면 신학의 역사 속에서 그 계보가 침례교회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 침례교인들이 자칫 들으시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 침례교 안에는 또 이단이 더 많아요. 미국 쪽이나 저 유럽 쪽에서 침례파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역사 속에 이어오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유독 또 침례교가 이 구원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침례교입니다. 침례교에서 분파들이 거기서 많이 생깁니다. 그 제세례파들이 광신주의자들이, 열광주의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열광주의자들이에요. 그 열광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 벗어났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많아요. 예수 믿음으로 자유하게 됐다. 더 이상 죄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구원파잖아요. 박옥수가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언제 구원받았어? 그거죠. 너 구원받았는 거 확신도 안 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거 알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 정도로 그런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구원받은 날짜를 안다는 것 자체는 맞는 말 같아도 성경적으로는 틀려요.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 구원받아요? 성경은 언제 얘기해요? 영원 전에 얘기하는데 무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믿음, 죄사함 이런 걸 막 얘기하니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하고. 근데 복음이 진짜 뭐예요? 복음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믿었으므로 죄사함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몇 날,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고 단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구원받은 거냐 이거죠. 구원의 선택이 하나님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시대에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고 그 속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모두가 그래서 교리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깊이 알면 이단들 못 설칩니다. 교리가 없으니까 신천지로 끌려가고 교리가 없으니까 구원파에 끌려가고 안상호에 끌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참 우리 교회도 교리를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가셔가지고요 삶 사실 때도 세상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분들하고 주변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교제권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무작정 대놓고 막 교리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교리가 녹아난 그런 고백적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교리를 깊이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 교리가 교조가 되면 안 돼요. 교조주의는 그거는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교조주의는요, 말하자면 교리를 빌미로 삼는 세미율법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는요, 막 완전 골수분자, 수구 꼴통 이런 거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자유하다는 말은 율법에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 율법의 온전함으로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 자유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배워야 되는 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체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온전해지면 영적인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 그런 게 영적 능력이지 무슨 에너지가 생기고 파워가 생기고 어쩌고 막 그런 말만 쓰고 그런 걸 전부 다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다른 사람들 비판하면 안 좋으니까 제가
지향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무조건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적 삶, 그게 자유다. 예? 오늘 그 말씀들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지지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상태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래서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존재해서 소유로 모두 다 지금 전락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서 말씀했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거 플래시, 단지 물질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더럽혀진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우리의 몸의 모든 형질의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몸은 물리적인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인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모든 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씁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죄를 완전히 빼내 추출을 할 수 있다 치면 완전히 추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몸에서 완전히 죄를 추출할 수 있다. 이건 물론 이제 가정이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없어진다 이 말인 거죠. 그만큼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태로는 이런 우리의 불의한 몸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죠. 이렇게 더럽게 오염되고 추하고 부패한 우리 몸에 여러분 시궁창 속에 여러분 신발 벗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최소한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시니까 그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흙에서 취하여진 바 되었으니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흙의 존재로 살도록 만드신 건 아니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덕적 존재로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육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지만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유업을 이을 천국의 상속자,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후사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속자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 부활하면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천사들은 시공을 초월하죠. 우리도 그 정도로 신령한 존재가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가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적 본질로 우리가 신화가 되는 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으로 연합되어져 계시는 그 몸이 있죠.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졌잖아요. 그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영화롭고 탁월하고 복된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아니까 내가 이 육의 장막을 벗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자녀들은 이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분에서 자녀이고 상태에서 자유로워요. 예?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신분에서 자녀이고 상태에서 자유롭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린다.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고 또 그런 복을 내 것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 정도라면 이런 정도는 다 묵상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12절에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건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란 말하자면 약속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 언약의 인장, 도장, 이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합법적인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게 언약이죠. 자, 이 은총을 왜 권세라고 표현하냐? 원래 보통 은총이다 이러면, 은혜다 이러면 그저 그냥 좋은 것,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법적인 개념이 거기 같이 있어요. 이 은총을 권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되는 건 은혜죠. 그렇죠? 은혜잖아요. 은총이잖아요. 그런데 이 은총을 왜 권세라고 여기다 표현하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권세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세워놓으신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되는 권세. 최고의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의 주권자께서 예수 이름에 모든 걸 다 걸어두신 거죠. 예수 이름이 보증이요 도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대통령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시를 할 때도 대통령령 몇 호 이러면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어때요? 기록된 문자, 그 레터 하나하나의 문법, 표현 하나, 작은 거 하나까지도 모두 다 유효하죠. 그렇잖아요. 그 끝에 어가 붙든지 이가 붙든지, 예? 이런 것 하나까지도 중요한 게 문자적인 권위잖아요. 대통령이 영이니까 이게 성문법적으로 다 기록된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임금이 영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권세가 있고 그것 때문에 실효성이 있죠.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일이 하루아침에 다코스가 돼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딱 바로가 요셉한테 자기 인장 반지를 딱 빼가지고 주잖아요. 너 이걸로 네 마음대로 해. 어때요? 왕이 요셉을, 감옥에 있던 요셉을 이끌어내갖고 국무총리로 딱 세워놓으니까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게 권세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에 그와 같은 명령을 주셔가지고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자녀가 돼. 이게 하늘의 명령이야. 이거예요. 암행 의사가 뭐 갖고 있을 때 마패를 가지고 가잖아요. 마패. 암행 의사 출도요. 그 마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마패가 말하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이런 일들, 이것은 1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의 지혜, 종교적 열정, 선행, 의지, 노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들, 사라의 자녀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세요 믿음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에 여러분 이런 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복음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위엄과 권위가 믿음 가운데 모두 다 보증이 되어 있고 인쳐져 있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또한 언약의 권세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복음의 권세는 성경적으로는 언약의 권세인 거예요. 예수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요 그렇게 언약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 표현은 바로 언약적 표현이죠. 내 안에 거라는 걸 어떻게 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나를 믿어라 이 말이 내 안에 거해라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말씀은 막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은 모두 다 율법의 보증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유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백지수표와 같다. 말하자면 백지수표와 같다. 왜? 하늘의 주권자가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준 것과 같잖아요. 그게 백지수표 아니고 뭐예요?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거지.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응? 그러므로 모든 지급 보증이 다 돼.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아니라 함이 없다 그래요. 나이, 노함이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스예요. 예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긍정해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긍정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 뭐 안 커도 돼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자그마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작아도 큰 능력을 나타낸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은 뭐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게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그 믿음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작아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고도 우리가 받은 줄 모르고 육적인 것에만 머무르고 육적인 것만이 모든 것인 양 믿고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여전히 그러면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이런 영적 자유, 영적 기쁨, 영적인 부요함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거죠. 복음의 권세는 믿음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딱 보증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살아요. 예? 아셨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고 더 힘있고 더 강하고 백도 많고 이런 사람 하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너는 뭐 그래 그런 거 그래 소유로 만족하고 살아. 나는 존재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 하나님이 나한테 보증해 주셨고 나한테는 그 예수 믿음이 있어. 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
그렇다면 성도가 누리는 이러한 자유함, 이제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인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몸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몸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육체는 이제 일종의 감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이 표현이 조금 거칠죠. 우리의 육체가 감옥이라니.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건 뭐 철학자들도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항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은 철학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같이 쓰시면 안 돼요. 철학자들도 믿음 씁니다. 야스퍼스라는 사람도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헤겔도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칸트도 믿음에 대해서 다 말해요. 그 사람들도 말하자면 신앙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틀려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보증하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치신 게 믿음인데, 예? 그게 어떻게 헤겔이 말하는 믿음하고 같냐 이거지. 그게 어떻게 철학자들이 말하는 믿음하고 같냐 이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 장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개념이 그들 속에 있어요. 놀라워요 보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뭐야 그게. 복음의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믿음, 그것도 율법의 믿음도 아니야. 율법의 믿음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 율법은 아니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감옥과 같다 우리가.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감옥 속에 있지만 갇혀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육체를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이라는 얘기는 집이라는 얘기잖아요. 텐트 속에 우리가 거하는데,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말하자면 이제 영적인 그거를 이제 우리 영혼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장막은 그저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이 장막에 거할 때 그것을 마치 짐을 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탄식한다 그래요. 짐 진 것 같이. 우리 육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잖아요. 저도 어제 이제 세미나 마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막 이렇게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또 속도를 내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속도를 빨리 내고 올라오니까. 오늘 아침에는 막 일어나는데 힘들더라고요. 근육이 막 뭉쳤다가 이제 펴지니까 이게 뭐 얼마나 근육이 아픈지. 그게 몸 아니에요. 그렇죠? 그나마 감사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일이라고 은혜를 주신 건지 큰 탈 없이 밥 먹고 잘 나왔는데, 예? 염증이 생기고 또 어딘가 뭐 내 장기에 또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 탄식하죠. 이런 짐을 진 것 같이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특성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벗어 던지고자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편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놀랐어요. 야, 벗어 던지자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망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벗어 던지기보다는 도리어 덧입고자 한다. 여기 놀라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왜 이 사망의 몸을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하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망의 몸의 짐을 찌눌려갖고 고통스럽고 공고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도 트러블이 일어나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여기에 놀라운 경건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 몸을 벗어나고 싶긴 하겠죠. 하지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는 말은 이 사망의 몸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니까. 이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자유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의 자유인 거예요. 기독교의 자유는 세속을 떠나거나 세속하고 상관없이 산다든가 아니면 피 안의 세계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살면서 그 몸을 경험하면서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약속의 소망, 저 하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장차 내게 임하게 될 그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고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단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감옥 속에 살지만 갇혀있지 않아요. 갇혀있지 않지만 감옥으로 인식을 해. 그런데 감옥을 벗어나고 싶을 텐데 안 벗어나.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경건의 촉매제로 이용을 하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인 거예요. 이게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 대로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유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덕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어. 저는 목사니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사실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아무렇게나 그냥 행동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겠어요? 제 자신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번에 세미나에 갔는데 그 기독교 강연 세미나인데 평신도 형제가 한 분이 왔어요. 그것도 우리하고 같은 방이야. 솔직히 불편해. 목사들끼리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 우리 은혜 자매도 목사님 딸이니까 잘 알 거 아니야. 목사님들 아빠들이 집에서 얼마나 편해, 그죠? 집에 있으면 목사님 같아도, 교회에서는 목사님 같아도 집에 가면 다 잠옷 입고 속옷 입고 그냥 편하게 생활하고 살거든. 근데 이 형제가 있으니까 이게 목사들은 불편한 거야, 이게. 그런 거죠. 그때는 목사니까 조금 맞춰줘야 돼, 형제한테. 그런 게 목사의 또 저거지 뭐. 어떻게 따지면 그게 목사의 사명이 그런 거지 뭐. 맞춰주는 거죠. 예? 솔직히 집에서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쫙 늘어져가지고 그냥 속옷만 입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TV 보고 이러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형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을 받겠죠. 내가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세요. 내가 그랬는데, 예? 대화를 하고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하니까 거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예?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휴가를 내면서까지 오시는 게 그게 보통 열심이겠어요. 자기는 고민이 엄청 되니까 온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고민이 많아, 이렇게. 마음이 한편 내가 너무 마음이 치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오기 전에 밥을 점심을 마지막 같이 먹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자유해라. 복음의 자유를 누려라.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이 모든 기독교 강요 안에 있는 이런 풍부한 부유한 모든 지식이 우리 형제님에게 모두 다 유익이 됩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세요. 이거 한마디 내가 딱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고 왔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마침 또 우리가 또 지난주부터 또 복음 강서를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들의 몸을 천박하게 여기거나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몸이 사망의 몸이라도 이걸 잘 가꾸고 정갈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은혜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감옥 속에 지금 놔두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저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세상에 내려가 그러는 거죠. 그리고 너의 몸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가 배우려면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야 돼요. 믿음의 도. 왜냐하면 성도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지식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미 없으면 이 영적 자유를 못 누려. 복음의 자유를 못 누려 이게. 그 목사님은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계속 가르쳐줘야 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앞에 목사가 무슨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모두의 비타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타민 A, B, C, D, E 뭐. 자, 말씀을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도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행전 8장 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런 기쁨이 바로 진정한 자유죠. 그게 막힘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유로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에 자유하지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니 누가 헌금 안 해도 되거든요. 헌금 안 해도 돼요. 누가 집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소유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거지. 하려고 한 거는 명예욕 때문에 하려고 한 거지. 딴 사람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체면 때문에 한 거지. 명예욕이죠. 그리고 하려다 보니까 다 하려니까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반토막 딱 해갖고 나눠가지고 야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집에다 몰래 숨겨놔. 그러고는 가가지고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래 따지면 그게 죽을 죄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게 이 놀라운 진리가 역사하는 이 사건 중심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큰 죄가 된 거죠. 보세요. 온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자유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넘치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이렇게 아주 악한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아주 컸던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모두 이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그 자유로 여러분들의 몸을 위하여 쓰지 말고 그 자유를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숙한 모든 언약의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보증과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자유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